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4부 시간입니다. 필리핀에서 30년을 지리와 언어와 역사와 문화와 철학이 다른 곳에 가서 오로지 복음만 들고 가셔서 신학교를 하시면서 많은 선교사의 그 직무를 잘 현재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번에 우리 총장님께서 한번 다녀갔다 오셨는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선교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 송승호 선교사님 내일 오셨는데 오늘 귀한 것 지금까지 아마 목회하시는 현장을 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로 잘 듣고 큰 그거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땅끝까지 우리 가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니까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교사님 내일을 주님 저희 또 학교까지 방문하게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선교제의 사역을 저희들이 또 보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30여 년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편을 보지만은 저희들이 선교사님 사역을 현장을 보고 들으면서 주님의 주신 그 사랑도 함께 느끼고 누리고 우리도 함께 주님의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망적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당에 강하게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 놓으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선교 현장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배웠습니다. 그 양치호 목사님 때 배웠는데 그 선교 현장의 첫 번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 두 번째는 다 받아들이는데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또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 북한 아시겠죠? 이런 나라, 모슬렘 아시겠죠? 필리핀은 모든 면에서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와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모든 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선교 전략이 같아야 되냐? 그건 바보입니다. 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받아들이는 나라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적용시키는 것, 반면에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 어떻게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필리핀은 모든 면에서 받아들이니까 빨리빨리 한 영혼이 다 중요하잖아요. 한 영혼 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곳에 필요한 학교를 세우고 빨리 교회를 세우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막 북적되는 사역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반면에 모슬렘 나라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쪽 것을 갖다가 두 번째 것을 적용하고 두 번째 첫 번째 것을 적용하고 그러면은 무리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성도들을 섬긴다 할 때에도 각 교회마다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성장한 교회 중심으로 그 전략을 세운다 그래서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거쳐간 사람만 구원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너에게는 정말 나의 엑기스 같은 성도 5명을 맡겨주시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어떠한 전력을 세워라. 그 팀에 맡겨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더 기쁜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명을 맡겨주든 100명을 맡겨주든 10,000명을 맡겨주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상, 적은 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참 중요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을 보면서 현장 MF1, 2, 3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배운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배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황무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하는데 정황무오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죠. 그런데 그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요. 말씀의 신앙화하는데,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뜨거움은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 몇 군데 안 다녀봤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말씀의 신앙화로 받아들이는 그 뜨거움, 끈끈함은 한국 성도님들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신앙으로 받았는데 그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생활화. 그 생활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는 오히려 좀 유럽 아니면 또 좀 어떤 미국의 좀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때? 제가 필리핀에서 있었지만은 필리핀에서 봤을 때도 필리핀이 어느 정도냐면요. 택시기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성당을 지나가면 성호를 그려요. 이 정도로 문화화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아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들 얘기하셨는데 경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란이라는 단어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할 때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성경은 꼭 가지고 다니기. 목회자가 성경을 꼭 품에 안고 다니고요. 자동차에는 반드시 어느 교회 목사 누구 하면서 자동차에도 그렇게 새기고 다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회자의 심볼을 보여주고 다니면 아마 음란한 자리에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된다면서 우리의 생활이 조금씩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문제,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 뼈대가 조직신앙입니다. 우리 총장님의 그 내용이 왜 필요하고 중요하냐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 결국은 저도 31년 동안 선교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는 선교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주면서 하는 선교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 선교를 하면서도 선교가 무엇이냐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선교는 제가 볼 때는 선교는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입니다. 단 선교는 뭐라 하냐면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 세워진 교회로 하여금 또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태권도 선교 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NGO로 통해서 사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아시잖아요. 한국에 뭐 이런 저러한 선교단체가 많잖아요. 워드 오브 비전도 있죠. 그죠? 뭐 다 있잖아요. 다 중요해요. 적십자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결국은 그곳에 복음이 없는 거는 그거는 그냥 봉사예요. 복음이 없는 태권도는 태권도 사역이라고 했지만 태권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전하면서 저들로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교회가 아까 미얀마 친구같이 그곳에 세워지고 또 선교사 파송하고 하는데 그 강건한 훈련의 뼈대가 뭐냐면 조직신앙입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실천적이고 또 성령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에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가는 건데 말씀의 신앙화 뜨겁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이. 그런데 그 신앙의 생활화해야 되는데 조금 퀘션이 붙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생활의 문화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 문화화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문화화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완성될 수 있는 길은 굳건한 말씀의 토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에도 이 말씀이 없으면 그저 뭐 하는 것, 서비스 또는 봉사 또는 접대 또는 그저 그분들 좋아하고 거기서 뭐 돈벌이 해주고 이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에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MF1, 2, 3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종교적으로 거부하는 나라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의 신앙, 신앙의 생활, 생활의 문화화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은 다시 문화화까지 갔는데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제가 선교하면서 느낀 겁니다. 여기까지 문화화가 됐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돌리는 길은 처음부터 다시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 참 많이 가 있다, 뭐 있다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더 필요한 거예요. 다 열린 지역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서 제가 깊이 얘기 못 하는데 필리핀은 제 지금 현지 목회자 사모 연장 교육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한 거 아니에요. 저는 문교부 인간한 거, 교육부 인간한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제재가 많아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가르치고 마음껏 영성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게 제재가 많아요. 쓸데없는 도서실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많아서 안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가르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필리핀에는 참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섬이 7,107개인데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키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필리핀은 잘 아시는 대로 아직도 샤머니즘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고요. 모슬렘도 강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훈련 기지로는 너무 좋은 샘플이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어권으로 잘 가르치면서 모슬렘 훈련을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테드 말랑겐이라는 목사님하고 같이 필리핀 현지 큰 교회 목사님으로 생각하는데 이 교회 출신들의 성도들이 각국의 간호사로, 가정부로 또는 기사로 또는 그 아픈 분도 돌보주는 요양사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뿐만 아니라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번에 축구 월드컵 하는 어디죠? 예, 거기도 가 있고요. 지금 요번에 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바쁘게 요번 보통 크리스마스 때 명절을 맞아서 휴가를 맞는데 요번에 월드컵이 있다고 뭐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지금 봉사하는데 이분들이 훈련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러 가는 게 아니고 뜨겁게 영성으로 훈련받고 가정부로 갑니다. 그래서 돈도 벌지만 그들이 봉사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때로는 목숨 잃고 오는 형제자매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아픔을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2년 계약이 끝나면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그동안 어땠습니까? 마음에 드셨어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오기 전에 계약 끝나서. 그래서 저는 참 너 참 열심히 했는데 너 어떻게 뭐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섬겼냐면 저는 사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크리스찬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기에 내가 다 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나와요. 그런데 다음에 그 가정에서 다시 올 수 있니?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계약하고 싶다. 그 연락이 오면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선교 전략이 세워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부터 다시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부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필리핀 사람을 통해서 제가 선교 전략을 다시 세웠어요. 한 번은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한 형제가 들어와요. 한잔 했어. 그냥 막 흐느적거리면서 헬로 코리아노 그래. 코리아노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한 사람의 특징, 꼭 앞자리에 앉잖아요. 거기서 또 앞에까지 와. 뒤에서 막 막아도. 여기까지 막 와가지고 예배 시간 딱 틀어놓죠.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겠어요? 안 드려졌죠. 그래가지고 와서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장이동에서 자기 양말 공장에 다녔대. 그런데 사장님 월급 3달 안 줬어. 이게 목적이야. 다른 건 아무거 없습니다. 아무 말. 그런데 한국 사람, 한국 선교사 보니까 혹시 지가 내가 대신 내주든가 연락해서 좀 받아줄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희망에 차가지고 온 거야. 자신이 없으니까 한잔 하고 그리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 겁니다. 예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저희가 집사람하고 오늘 같이 왔는데 저희 그 마파야파 이제 큰 집을 얻어가지고 차고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차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요 필리핀 보통 예배를 3시간 드려요. 1시간 찬양, 1시간 간증, 1시간 말씀입니다. 근데 오전에 주로 한 번만 드려요. 옛날엔 더 했어요. 한 번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오후까지 예배 못 드렸는데 선교사가 오전에 한 번만 3시간 드렸지만 예배 드리고 오후에 안 드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다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저녁 예배 있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집에 와서 뭐 1~2시 되니까 오후에 우리끼리 예배라도 드리면서 우리 차고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차고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예배입니다. 오전에 교회 세 군데 갔다 오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플랜카드 하나를 걸었어요. 오늘부터 3시에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 코리아나 미셔너리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플랜카드에 안내를 붙였습니다. 뭐 예상대로 첫 주에는 뭐 집사람하고 애하고 셋이 드렸고 첫째 아들만 그리고 그 다음 주 모여갈 때는 뭐 없었어요. 그냥 그래도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오후 예배 드리니까 우리도 예배 그 숫자에 맞추는 게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 한국 같이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렸어요. 이제 몰랐던 거죠 다. 그렇게 했는데 한 몇 주 지나니까 한 자매가 와요. 한 자매가 옵니다. 이 자매가 와서 혼자 와가지고는 안녕하세요. 이 자매도 한국말 딱 하는 거야. 순간 경험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또 장삼동에서 양말 뭐 월급 못 받았나? 또 순간적으로 막 떨리는 거야. 왜 그래? 그런데 그 다음 주 이 자매가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와요. 저희 부부가 전도한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데려옵니다.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요. 금세 그 가족이 데려오고 하니까 이웃, 그 필리핀은 그 가족, 그 친척이 모여서 잘 살아요. 이렇게 가족 중심 오고 보니까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몇 명이 됐어요? 그때 간증을 시킨 거예요. 간증했더니 이렇게 해서 뭐 됩니다. 누구 됩니다. 하고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구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 집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계약이 끝나서. 그런데 거기서 한 4km 떠난 데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그거 좀 차로 좀 이렇게 모셔오면 차가 어디 있어요. 그때 차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차비가 돈 벌어서 차비 들여서 올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도저히 그거 더 연장도 안 되고 그 집이. 그래서 이사하게 됐는데 그때 이 자매 제니라는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나왔던 이 자매. 그 가족들 같이 인도에서 나온 이 자매가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겠냐 그래요. 그런데 그 집은 조그매요. 봐도 제가 한번 신방 갔었잖아요. 근데 조그만데 그래도 할렐루야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리다가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오는 참빛 선교단이라는 그 팀이 왔어요. 그런데 대학생 중심으로 찬양하면서 전도하고 그 뜨거운데도 막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꼭 갈 때는요, 이 우리 교회를 보더니 교회가 없거든? 가정집에 있으니까 너무 안 되니까 선교사님, 이번에 저희들이 와서 각자 쇼핑도 하고 그리고 필리핀까지 왔으니까 맹고라도 사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저희들이 모은 돈입니다. 이 교회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때 한 200만 원 얼마 헌금을 해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땅도 못 사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교회에 광고하고 내놨습니다. 그 가정에 내는 거예요. 제니라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이 제니라는 자매가 일주일 뒤에 연락 오는데 성교사님 좀 뵙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 부부가 참 같이 대화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매가 성교사님 교회를 지셔야 되는데 돈도 부족하다는데 저희가 사는 이 집,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크지 않아요. 집 조그맣고요. 그 뒤에 쓰레기만 있고 그런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한 20평, 30평 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했어요. 그 돈은 생각 못했습니다. 모자라는 거. 그냥 감사한 거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오늘 청교도 사도 영성 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드는데 그때 저에게는 뜨거운 영성이 있었나 봐요. 선교사로서 뜨겁게 나갔으니까. 제가요, 필리핀 91년도 처음 친구 집에 92년에 파송받고 왔는데 그때 갔을 때는요, 이 트랩 저게 없어요. 이렇게 비 안 맞게 비행기에서 바로 내려서 가는 게 없어요.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계단으로. 내려가지고 하니까 탁 내려가지고 교황처럼 내가 그 필리핀 땅에 키스했다는 거 아니에요? 엎드려서 키스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뼈를 이곳에 묻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왜? 훈련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뼈를 받겠습니다. 이러한 대단한 각오를 하고 제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있었던 거야, 아직. 그때.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자매가 드렸을 때 그 뜨거움이 제가 순복음적인 오순절 계통의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딱 가졌는데 첫 번째 준 마음은 성령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흔들리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게 제게 꽉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 마음대로 많이 옮겼어요. 근데 아픔도 있었어요. 첫 번째 준 대로 하다가. 그런데 그 자매한테는 너 지금 그걸 적용시켰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드린 데는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집을 바로 허물었습니다. 간단해요. 기둥 하나 치니까 다 그냥 해요. 다 해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다 사인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다 했습니다. 했어요.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급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막 했죠. 했는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며칠 짓다 보니까 생각난 겁니다. 이 가정이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가정이. 그래서 그때 이 강대산 뒤쪽으로 학교도 할 겸 해가지고 여기 칠판을 앞쪽을 다 칠판으로 했습니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한 2m, 그 다음에 8m 되는 데를 그 집으로 싹 해줬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세식 화장실 놔줬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노륨, 장판 쫙 놔줬어요. 싹 해줬습니다. 드린 자만이 받는 축복. 그것을 기억하라고, 동네 사람도 알라고. 재밌는 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요, 딱 해가지고 그 집 보니까 멋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드릴 땅이 있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실. 근데 그때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딱 맞춰 드린 사람만이 받는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성령님의 뜨거움 속에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을 교회에 하면 너무 은혜를 받으셔요. 그거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의 열매라고 그랬을 겁니다. 제목을. 제가 첫 번째 만나는 분들한테는 교회 가서 간증할 때도 선교의 열매에 대해서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두 번째는 공격적인 선교와 수비적 선교에 대해서 두 번째 가는 교회, 다시 같은 교회 두 번째 하면 그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귀한 분들이니까 지금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졌습니다. 대나무로 돌에 맞춰서 졌습니다. 가을에
참빛 선교단이 다시 와요. 혼동 예배 드려야잖아요. 그래서 할 때 이 제니 자매의 간증입니다. 간증. 이 자매가 필리핀에 있는 대사관, 한국 대사관의 직원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던 거예요. 미스터 최라고 하나 그분 가정에서 일을 했던 거야. 이 제니라는 자매가. 그런데 그 미스터 최라는 그 싱글인데 남자 싱글로 있는 그 대사관 직원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 자매에게 잘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준 거야. 그래서 김치 된장도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가 이분이 다른 나라로 부임지로 옮겨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짭을 잃은 거예요. 잃어서 힘들고 할 때에 뭘 봤냐면 우리 차고의 코리아노 선교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노 선교사, 그래서 미스터 초이 생각도 나고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와서 보니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자기가 선교사 와이프하고 애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주의 종들이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양 새끼는 양이 나는 거지 셰퍼드, 목자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참 중요한 겁니다. 훈련시키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에게는 두 가지 30분 해야 할 말을 3분 안에 끝내.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 한 형제와 자매, 한 형제를 통해서는 예배의 방해를 받습니다. 한 자매를 통해서는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선교는 한국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식당 가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귀한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냐에 따라서 선교지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는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귀한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은 시간 갖기를 하고요. 요거 지난 것만 제가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요거 누르면 되네? 한번 하나씩 눌러주시죠. 네. 요거는 제 그냥 저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교회 개척 지원 사역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영성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한 교회들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에 4학기를 해서 요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잘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 과목으로 공부합니다. 하나는 목회학과입니다. 목사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목사. 그래서 그 필리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나라에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나름 선교사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모슬렘,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그 다른 나라로 그 돈을 벌러 나가는 그 젊은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학과 이 두 개를 잘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 그 우리 총장님의 신학 그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저 리모델링 했어요. 제 교육 이 프로그램을 세팅을. 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흩어지고 주저앉더라고요. 이 뼈대가 튼튼하니까 주저앉아요. 그래서 이 영성만을 강조하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면은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가끔 속는다고까지 말하고 싶지 않고 착각하시기 쉬워요. 가면은 막 은혜가 돼요. 한국에서 청년들이 오면 찬양하고 막 하는 모습에 은혜가 되고 그러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울고 찬양하고 거기서 멈추고 그곳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지가 않아야 돼요. 그 단계가 지나가도 문화까지 가도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한번 넘겨주시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 목표를 주셨는데 제가 29에 갔습니다. 29에. 그래서 지금 이제 60이 됐는데 가서 지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뭐 주세요라고 했던 것 중에 일차적으로 센터를 허락해 주셨어요. 2005년에 센터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 네가 마음껏 그곳에 사역하라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와 있지만 이제 유치원 옛날 유치원도 전공하고 그래서 그 교육 용서세 저는 한국에 오면은 막 떠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정교조고 그 한국의 교육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를 자꾸 문 닫게 하고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도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한국에 이거 지금 먼저부터 전략적으로 나온 거 이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필리핀에는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이미 복음, 말씀, 성령 이것이 아주 그냥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학교로는 실패했어요. 안 돼요. 학교에서는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요새 기독교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식들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시간 가진다 그리고 나도 바빠. 애 안 봐. 뭐 돈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보시려고 그러잖아요. 이거요. 안 돼요. 다시 이제 내가 용돈 줘서라도 애들을 봐야 돼요. 봐가지고 아시잖아요. 모세에게 들어갔던 교육과 같이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거 희망 없습니다. 일단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도전이 돼야 돼요. 학교 가서 잘못된 유물론을 가르칠 때 아닙니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도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는 게 문화화입니다. 말씀의 신앙, 신앙의 생활, 생활의 문화화까지 가야 돼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 다시 30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총장님께도 앞으로 20년 사역 더 하시고 10년 동안 책도 쓰시고 어떤 거 하시려는 이유가 이미 30년 전에 저들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깨달아서 30년을 보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 자녀 낳은 것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꾸 거부할 것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우리밖에 없어요.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에서 유치원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기독 유치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다음이요. 네, 이게 제 센터입니다. 제 센터고 현지 목회자 또 사모님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린이 무척 많죠. 어린이 중요성을 깨닫으니까 어린이들 모아놓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한 건 좀 장난감 주고 먹을 거 주면 많이 모여요. 일대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필요한지 몰라요. 막 아이들이 지금 막 받아들입니다. 그냥 먹을 것을 위해서 나왔을지라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요. 한국은 안 모이잖아요. 먹을 걸 줘도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는데 내 방법도 하나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은 필리핀 젊은이는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필리핀 젊은이는요. 같이 몸을 부닥쳐 주면은 그렇게 좋아요. 같이 케이팝을 해주든가 같이 농구를 한다든가 같이 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국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느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관심이었어요. 자기를 이해해 주는 거였어요. 지금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서만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기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기타를 엄마 아빠가 배워서 야 교회에서 한번 찬양하자 해서 엄마가 놀라울 정도로 걔에게 뭔가 보여줬다고 하면 얘 감동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관심, 필리핀은 부닥침입니다. 몸에 부닥침이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농구예요. 필리핀은 농구. 그러니까 농구대 세워주고 같이 농구대 없는데 동네에 농구대 세워주면 최고인 거야. 같이 농구해주니까 최고인 거야. 한국의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만약에 저들에게 컴퓨터실이 필요하다면 교회에 컴퓨터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선교사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할 것인가는 프로그램에 따르겠죠. 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무조건 귀한 겁니다. 목회자는 무조건 귀합니다. 목회자. 오늘 그래서 우리 여기 목회자들 계신데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목회자를 하겠다고 하는 젊은이가 있거나 어린애가 있다. 귀한 겁니다. 좀 귀한 겁니다. 목회기를 가면 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일을 서포트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공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목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을 때로는 선교사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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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주일학교 모임, 예. 베모스. 네. 다음도, 예. 이거 보통 필리핀에 저희 선교제가 다 다르지만 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교회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이거는 급식사역을 이걸 왜 제가 하나 사진 찍어서 붙였냐면 아직도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먹을 거. 한국은 먹는 게 아니고 빼는 게 더 지금 신경 쓰시는 거죠. 먹는 게 아니고 살 빼는 거에 더 돈도 많이 들어간대요. 요새 먹는 것보다 그쪽으로. 반면에 필리핀 어린애들은 아직도 먹을 거에 필요해. 그러면 이 먹는 것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지금은 제가 죽 써서 주고, 제가 죽도 지금도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핫도그도 줄 때 있고 계란 후라이에서 줄 때도 있는데 죽을 주면 좋았고 저도 좋고가 뭐냐면 아시는 대로 200명 이상 했는데 300명이 오면 목사님 죽은 급한 대로 물만 더 부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 명수를 맞출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주는데 내가 이 사진에 계속 주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대화하면서 너무도 감사했어요. 오늘 내가 전할 말에 대한 어떤 자꾸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 시간 진짜 빨라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진짜 빨라요. 금세 어린아이 세례준 애 같은데 이게 학생이 돼 있고 대학생이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태어나고 해서 우리가 여보 얘 의대 보내고 법대 보내고 얘들 하자.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의대 들어가 있어 의사 되면요.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먹고 살아요. 법대 가면요. 법적인 문제 해결하면서요. 그 교회가 빛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 키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총장님께도 이 사회가 왜 필요하냐. 결국은 세우는 거잖아요. 목회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시면 어르신들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 만나서 우리들 얘기해 주실 때 잘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셔서 내가 먼저 왔다. 그러면서 누구 어디에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는 누구 하나님 잘 세워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결국은 그 일 중보 기도하고 어린아이들 이걸 근본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길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경학교 때입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혹시 교회에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많은 그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 아는데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오시면 우리 총장님이 제 연락처 잘 알고 계시니까 또 급하게 또 어떤 일로 살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제 다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 아카데미 오늘 처음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면 제 카톡에 개인 카톡에 올려주세요. 이런 장단점 올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고 현재 오늘 등록한 학생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 예. 희숙. 그 이름 좀 썼어요, 아까? 아직 안 썼어요. 예. 장희숙, 우리 자매님이 늦게 좀 오셨습니다. 일어나 잠깐 인사하죠. 예.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윤정건 목사님이 학생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예. 공부하러 오실 거죠? 다음에 청소년 하면 안 될까요? 네, 더 오시죠. 나와서 빌리게. 네, 같이 하신대. 또 우리 조동현
우리 형제님 일어나시세요. 예, 우리 백석대학 4년 8학기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디플로마 과정이기 때문에 학사학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학사를 인정을 해가지고 석사 공부를 앞으로 할 겁니다. 예, 조동현 아까 권면 말씀하신 조기성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둘이 딸 하나지? 형제가? 예, 다들 훌륭하게 다 잘 키우시는데 저 안산 1, 2에 가면 1, 2교회라고 오래도록 고선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를 다 지어놓고 계시고 자꾸 이제 후임자를 딴 사람 소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아들을 지금 시키려고 4년 전부터 부교육자 훈련을 시켰어요. 이곳에서 이제 제가 올리는 사도영성 TV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쭉 한 채플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강의한 거는 따로 만놓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통신신학 하는 분들에게 통신학으로 전해서 온라인 수업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였는데 일단은 이번 학기는 격주로 오시는 걸로 하고 우리 두 분은 온라인 수업을 해서 학위 학점을 따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두 분은 이름하고 아는 데만 인적사항 써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계속 같이 공부하러 오실래요? 좀 더 오실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가실 때 우리 졸업 사진 학위 수여시장 수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또 선교 비전을 듣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또 새로워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 또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우리 목사님은 경목총회의 중앙위원으로 5월달에 가서 유축을 해드렸어요. 경찰청에서 필리핀 경찰청에서. 그래서 필리핀 경찰청의 경목실장 되는 전대구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저희 경찰청하고 교류가 돼 있어서 언제든지 1년에 한 번씩 오고 가고 합니다. 이제 거기 6월달에 5월달에 갔으니까 거기 장관 경목들이 거기는 군목처럼 경찰 목사가 직원이에요. 한국은 경찰 목사가 안 됐어요. 직원이. 군목은 됐는데. 그래서 거기는 체계가 써서 잘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 30년 가깝게 실장을 하시면서 수고하신 전대구 목사님. 이거는 아주 훌륭한 자리에서 많은 일을 했죠. 그분을 같이 이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또 둘도 없는 친구예요. 아들도 둘 다 같이 기르고 아주 훌륭하게 두 분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주 좋은 정답게 지내면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역지도 가보니까 거기에 많이 도시화된 것 같아요. 그 성시설도 잘 전했어요. 위에 딱 옥상에 올라가면 마닐라 시내가 다 보여요. 저 건너 그냥 빌딩들이 쫙 서있는 마닐라 본 시내가 나오고 2017년도 갔다 왔는데 그때가 그렇게 빌딩이 많이 안 썼어요. 거기에 그때. 근데 요즘 막 그냥 우리 한국 빌딩 올라갈 때 조그만 땅도 아니라 쫙쫙쫙 뭐 몇십 층씩 올라가는 그냥 여의도만큼 빌딩들이 잘 썼더라고요. 마닐라 시내가. 또 교통이 복잡했는데 한국을 본따 그런가 버스 집행도로 놨어요. 그래가지고 마닐라 시내는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전용도로 놨어요.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 밀리는 게 그때는 같지 않아요. 한 20년 다녔는데 마닐라 시내 딱 내려가서 먼지에 뭐에 쾌쾌했어요. 타고 들어가려면 경찰서에서 캄보차가 나와서 우리 버스를 그냥 막 역주행하고 미안할 정도로 그래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잡혔어요. 버스로는 생기는 바람에. 아주 먼저 디테일 대통령이 정책 잘했다 하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필리핀 꼭 같이 성과했다면 좋고, 이제 거기서 멤버가 생기면 신학석, 절기신학을 하려고 해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거기 절기신학을 하면 현지인들에게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 송성 목사님이 제 강의를 보시면 알죠. 복잡해요. 그걸 다 영문으로 바꾼다는 건 36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요.
원육사를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나오면 공짜로 다 녹화해서 다 띄운 거예요. 또 저를 따라다니면서 찬양하는 친구 방송국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직원도 안 보고 돈이 없으니까 공짜로 그걸 다 찬양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궁중에 띄워지게 된 거지 제가 돈 주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뭐 좀 어색해 그러나 본인이 최대한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그래 아시고 이렇게 만나는 좋은 인연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핸드폰에서 인터넷상에 사도영성 아카데미 치면 12번을 쭉 나옵니다. 또 유튜브에는 사도영성 TV 치면 다 나와 있고 또 한 군데는 더 경찰청 하원경목청의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쪽에 사도영성 아카데미 8과목이 현재 올라가 있어요. 지금 다시 만들어서 4과목 더 준비돼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시고 우리 오신 분들은 다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이니까. 그래서 다시 또 좀 같이 강의를 하고 진리를 나누고 또 시간을 같이 나누고 오시면 뭘 꼭 드려요? 교수비는 못 드려요. 돈 없습니다. 교통비 드립니다. 괜찮죠? 딴 데는 교통비 그냥 쳐도 안 봐요. 네. 그리고 또 목사 2분만 원을 설교하셨는데 할 분들은 미리 저한테 사진 한두 장을 선물 주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 2분 등록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학부 온라인 수업 하나 드릴 테니까 해서 학점 유선 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꼭 신도에 참석해 감사하시고 또 큰 은혜 주신 2분 설교해 주신 박사 감사하고 또 우리 성사님 비전 주신 감사합니다. 특히 사모님들이 상이 더 많아요. 총각. 그건 틀림없습니다. 목사는 사명 앞에 뛰어들어서 혼자 떠들다 승품 다 풀잖아요. 사모는 쫓아다니면 뒷심부름만 시큰하고 말이에요. 인정도 안 해주죠. 네, 이광숙 성기사님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기술가들이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셨는지 돌아가는 회전적에다 그냥 식당 잘 먹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인연이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수고한 이진호 원사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교육자인데 이거 다 만들고 왔습니다. 학생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증명성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좋은 인연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부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 교수님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교육에서 결정해서 학생들이 지금 2명이 다 오시면 좋겠어요. 오면은 매주 그냥 강의를 하겠어요. 했으니까. 그래서 6학기 했으니까. 네, 그리고 녹화를 다시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전 TV에 들어가 보세요. 보시면, 설교 학자는 지금 저또 목사님들, 교수님들 설교 내용이 다 있습니다. 보시고, 네, 평가를 아주 칼라같이 해서 이분이 기복주의 설교를 하나, 이분이 세상 축복 설교를 하나 보면 알 겁니다. 우리 송유사님 괜찮죠? 예. 계시니까 뭐 대답도 안 하는 거 별로 아는 거 같아요. 한번 받았어요? 예. 아주 진실한 부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자랑할 만한 송유사님이시고.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좀 책망도 받았다. 그런데 제가 책망한 게 아니라 저는 성경 얘기했죠. 성경 말씀이 책망으로 내게 오거든. 여기서 5장 19절이잖아요. 성령이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럼 너희들 시험해봐라. 어떻게? 시험이 오면 책망으로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 부활통 회개하면 빛의 밝은 빛을 내가 생활할 수 있다는 생명. 이걸 계속 거듭하다 보면 수 있는 죄악성의 원죄가 불러 떨어진다 그랬어요. 생명이 내주되면 생명 속주가 이 땅에 살지만 이마 온몸에 흘러넘치면 굉장히 천국적인 삶을 살게 마음, 심령이 천국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를 하세요. 하시면 내가 거룩해지는데 뭐 남 대단한 데는 관심 없어져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같이 만나서 이 인연이 정말 주님의 마구간보다 몇백 배 좋은 데 아니에요. 여기가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다 적다 따지지 마세요. 그 개념 깨져야 됩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저 그 꿈도 많이 꿔봤죠. 예, 그런 기회도 많았죠. 그 안에.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학생들도 뭐 이러자 저러자 처음에 한 8명 왔는데 뭐 사업 목사님 이거 기대 저거 기대했어요. 그러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대로 해. 벌써 없는 대로. 예, 이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회장님도 같이 똑같은 거 보시면 반갑고요. 딴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을 주시죠. 이 자리에서 다 못하시더라도 책을 하나씩 드렸죠. 예. 저기 동현이는 아버지 걸 나한테 가서 가져와. 내가 그거밖에 못 줬어요. 책 안 받으신 분 없죠? 취약증 여기 이름 썼죠? 네. 이건 다른 걸 저번에 네? 이거는 제가 다른 분한테 받았거든요. 누구한테 받아서 보고 오셨어요? 수련회는 수련회. 네, 그러셨군요. 그 이름을 써놓은 게 드려야 가서 땅 사람 주시네. 드려요. 그리고 저기 정여름 나가실 때 수원 나가시다 드리시고 학장님은 교통비 드리세요. 적장하는 게 수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선 모든 일 동력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했더니 귀한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밝은 빛 진리인 성경을 따라 살고자 결단한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 내 영혼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랑 내 영혼 두 손 높이 들었어요. 내 찬양하라 예인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